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새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말씀에 가까이 가기로 우리가 함께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곁에 간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만한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에, 또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이 충만히 채워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말씀에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처음 새로운 곳을 가야 합니다. 만날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의 나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많은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고, 특히 모세를 시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1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있습니다. 수종 들었다라는 거예요. 보좌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보좌했다라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시종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한 여호수아가 적게는 수십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 앞에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격려와 용기와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가야 할 길, 또 앞으로의 신앙의 지침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내용을 일찍 읽어보기도 하고 많이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를 알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족속들, 이방 족속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즉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한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쟁에 무기가 필요해야 되고, 전략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고, 훈련된 군인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전쟁에 필요한 준비가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을 두고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붙들 때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이제 6장 여리고 점령과 또 아이성에 대하여 나오지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순종하면 여리고 성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작은 성 아이성도 점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 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새해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결단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믿음의 결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결단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한 선장이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모르는 거예요. 파도와 바람이 너무나 세서 배가 흔들립니다. 그는 멀리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빛나는 등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빛을 따라 향해 길을 잡고 운전했습니다. 등대는 선장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폭풍우를 누가 좋아합니까? 폭풍우가 언제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와 같은 도전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보호하고 안전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7절에서 9절에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을 들었던 사람이었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또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어떻게 보면 말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기와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용기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내 마음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새로운 지도자로서 많은 도전과 위기 앞에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도전을 맞이하죠.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앉아 나갈 수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그분의 뜻으로 나아갈 때 비록 외적이고 환경에 관계없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이 담대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담대함은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 인도하심에 강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마리아에게도 성령의 그 잉태로 하나님께서 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성령님이 잉태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할 때 그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를 품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가 전달했던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기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이 율법을 철저히 따르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즉 지도자로서 본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앞서 삶을 통해서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그 역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주신 교훈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새해 무엇이 여러분들을 소망 가운데 이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뭘 그리 급히 따라갈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장에서 그 공사를 할 때에도 그 공사를 하는 건축가들은 무엇을 가지고 건축을 합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설계가 잘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건설을 시작하죠. 그런데 건설팀들이 설계도를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구조는 불안정해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깊이로 파야 되고 이 정도 높이에 이 정도 뚝기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설계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도에 맞춰서 하지 않으니 그 일들이 중단되는 거예요. 건축가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중단하여 설계도로 진행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설계도를 따라 작업을 하자 비로소 건물은 안정되어지고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완벽한 각자의 삶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매뉴얼, 이 설계를 잘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 하나님은 삶을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균형을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휩쓸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많이 비교됩니까? 양으로 많이 비교되죠. 양이 길을 따라 잘 가야지 길을 따라가지 않고 우측이나 좌측으로 헤매면 결국은 낭떠러지에 또는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분의 뜻을 쫓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한 해 또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갔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가지 않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생명의 문이 있고 그 길에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나라의 상황들이 그래요. 갈라지고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중심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꼭 의지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왜 수많은 유혹과 갈림길이 왜 없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 길로 가면 빨리 갈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훨씬 수월할 것 같고 이 길에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가고 싶고 왜 그런 길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가야 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둘러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길에 믿음의 기림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도 약속의 말씀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아무런 지금 일들이 없는 그냥 우연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약속에 매번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형통케 하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성공하고 뭐 물질로 풍성해지고 이런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만을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길이 성공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하여서 놀라운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가 겪었던 것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이라는 아주 낯선 땅에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갔던 신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길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우리의 삶에 비록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그 평화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그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따라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결과 형통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고 또 그 담대함과 형통함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거듭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다 보면 말씀을 따라 살라,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정말 고백이, 말씀이 또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 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면 좋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 여러분들의 말씀 카드와 함께 그 묵상집을 받은 게 이름이 뭡니까? 주3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평탄케 형통케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입에 떠나게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 여호수아의 삶에서 말과 그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고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오도록 깊이 새겨져라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며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말씀으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 떠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상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죠. 그것도 주야로 말씀을 끊임없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반영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제하고 불편해하고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꼭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며 그것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바로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며 씨를 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밭에 나가서 씨앗이 잘 자라는지 점검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논내에 있는 밭과 씨앗 뿌린 식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라고 하지요.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씨앗에 싹이 튀고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돌보고 가꾸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과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날마다 되새기면 그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뿌리 내려집니다. 튼튼하게 그게 가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약속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2절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하면 또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리하면 내 길이 다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보면 7절에도 그렇고 8절에도 말씀에 보면 오늘 제목과 같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그냥 저도 다자를 좀 빼고 말씀을 지켜 행하자라고 말을 할까, 다 지켜 행하자라고 말할까. 사실 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영어로 말하면 all입니다. all, 모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99개를 잘 지키더라도 하나를 못 지키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실수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나? 근데 따지고 봐도, 돌이켜 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돌봐 주시는데 나는 내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이건 너무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모든 인생을, 처음과 끝과 모든 삶을 다 돌봐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다 지켜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넘어지고 또 실수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그 말씀을 지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며 살아가는 그 길, 그런데 그 길에 장애물이 없거나 모든 일들이 매끄럽게 진행되면 좋을 텐데 그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평탄케 형통케 해주시라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형통은 단순히 세상적에서 어떠한 위치에 성공을 의미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진정 필요한 것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되신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감사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번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를 2번 읽었지만 6절, 안 읽은 6절 포함하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에 걸쳐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했죠. 근데 나중에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백성들도 말을 그렇게 합니다. 1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니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강하고 담대하며 나갈 것을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과 약속, 여호수아가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가 다시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우리가 오랜 이 긴 장 24장까지 있지만 1장 2, 7절, 9절까지 이 말씀만 붙들면 여호수아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는 안 봐도 그 결과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에 꼭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앞의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 내가 단순히 그래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라 라고 권면하고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래 너 할 수 있을 때만 해봐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중요한 임무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그 자체가 힘이 되고 이를 따를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에 직면하고 하나님의 뜻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 자체, 그 말씀 그 자체가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오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말씀을 붙드셨죠? 어떤 말씀을 붙드셨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말씀에 가까이라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나아가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돌보면서 후계자로 삼으실 때에도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렵고 그 여러 가지 도전의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함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강하고 담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연약하지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초월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은밀한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두려움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예기치 않는 상황들, 불확실한 미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는 두렵게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두려움을 가지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네게 형통하리라. 그리고 그 형통의 길은 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래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죠.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에 뭔가 지체되는 것 같고 뭔가 계속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침내 그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와 함께 배를 탔습니다. 수영을 못합니다. 물이 무서워요. 그런데 그 수영 못하는 친구에게 구명조끼를 입혔습니다. 근데 물이 무서운 이 친구는 구명조끼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구명조끼로 뭐 살 수 있으려나? 아니 이걸로 빠지겠나? 이거 어떻게 이게 나를 살릴 수 있겠나? 이 여러 가지 의심의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지나가고 보니 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 마음이 두려움을 지우게 하더라는 것이죠. 점점 두려움이 벗어나니 오히려 배를 타고 가는 그것이 기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물이 무서워 배 타는 것도 무서웠더니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나를 꼭 붙들고 나를 쪼고 있는 이 구명조끼가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구명조끼와도 같은 신분이시죠. 아니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건져주시겠다라는 거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해 나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믿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을 붙드십시오.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길을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또 한 해 동안 우리 이 말씀 여러분들 그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우리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하는 아름다운 귀한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